할렐루야! 부활주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일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에 띄워주시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임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기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하느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님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님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주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하늘이 곁에 오 주님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열방으로 임한 오 주님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달라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를 믿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한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의 역사가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있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으로 저희들 구원을 받고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듯 우리도 어렵고 힘든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이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이를 통해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복음과 전도의 증인과 간증이 되어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세요. 주광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힘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광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업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하부와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두 모여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저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진학동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저희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종려주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 승리의 방법을 3가지 보았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순종, 죽으심,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종려주일이 끝나고요, 고난 주간을 지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죠. 교회에는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감린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등의 여러 절기가 있는데요. 물론 전도사님이나 이제 목사님들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교회의 여러 절기 중에서 부활주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일요일 날 드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 질문이 너무 쉽죠? 당연히 일요일이 되는 것이고요. 일요일은 다른 말로 주일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주일은 주님의 날, 즉 로즈데이입니다. 5월 14일 장미꽃데이 말고요. 로즈데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는요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이 부활을 근거로 초대교회부터 지금 오늘날 현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에서 예배는요 주일, 일요일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어도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시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제가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단 1의 영향도 끼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 교회에서 배웠어. 그런데 so what? 어쩌라는 거지? 혹시 예수님의 부활과요 우리의 삶의 관계가 현재 so what은 아니십니까? 어쩌라고? 이 관계로 맺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주일 예배의 근간인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내 삶이 전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적용 3단계,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부활의 적용 1단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데, 그 말씀의 본문이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19절에 안식 후 첫날에 관한 말씀은 이제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일요일,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9절을 우리가 이어서 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놓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죄명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에서 유대인의 왕이란 죄명으로 죽었다.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입니다. 반동죄예요. 가담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12제자들, 가룟 유다 없죠? 11제자들은 모여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도 끝났겠다. 유대인들이 이제부터 자신을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운데는요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심은요 그 존재의 핵심, 그 공동체의 핵심, 코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요 공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데 그냥 그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를 문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결국 비어있던 가운데는 공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비어 있는 마음 중심에는 공허, 그리고 그 공허를 가득 메운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심에, 공간적인 중심 그리고 마음적인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의 제자들은요 기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중심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손에는 못자국과 옆구리엔 창에 찔린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예수님,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가득 찼던 두려움이 밀려나간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둠이 가득 깔린 공간에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그 어둠이 사라지는 현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두려움이 자연스레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영적 신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냥
어떻게 본다면요, 두려움에서 기뻐하는 건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까? 그냥 감정의 변화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접촉, 소울 컨택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영접은요 보통 두 가지 영어로 사용돼요. 하나는 웰컴입니다, 환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리시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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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여 삼창 외치며 뜨겁게 기도해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하하 나를 불렀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컨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무엇과도 같습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것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Q&A 1번 나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예수님을 환영할 때, 받아들일 때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왕의 자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니 이 세상 그 누구의 자녀와도 비교 대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타임에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즉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그 중심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제자들은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꼭 닫고 혹여나 작은 소리라도 새어나가면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잡으러 올까 두려워 방구조차 쉽게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기뻐합니다. 환영한다라는 거죠. 기뻐한다라는 것은 환호성을 내질렀다라는 거예요. 방귀 소리 들릴까봐 노심초사했던 제자들이요, 이제 그 방귀 소리가 묻힐 만큼의 환호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변화였다면 제자들은 정말로 멍청한 겁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본인들을 잡으러 올지 모르는 판국에 기분 잠깐 좋아졌다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른다? 이건 진짜 바보죠. 두려움에서 기쁨의 변화는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은 영적 신분의 변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의 우리의 영적인 신분 역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을 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신분으로 변화받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적용 1단계는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서 부활의 적용 2단계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단계에서 영적인 신분이 변화됐다면 2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Q&A 2번으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롤 모델이 떡하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적용 1단계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면 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원래 죄사함의 권세는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권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만 주어진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누구와도 같이 예수님과도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고 내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것 같이 이제는 너희도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준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22절에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죠.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혹시나 누군가가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도망치세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입으로 방귀를 뀌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의 뜻은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한편으로 제자들은 두렵겠죠. 겁나겠죠.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심으로써 그 두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요, 또 위로해 주실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즉 그리스도로서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스도로서의 본격적인 삶의 시작은요,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삶을 이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까지로 연결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매우 쉽습니다. 딱
두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쉽죠? 문제는 실천이 겁나 어렵습니다. 실천하는 게 쉽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설명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요,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대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24절과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는 믿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도마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도마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아유, 12제자란 놈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말이야. 믿음이 그렇게 없어? 아유, 쯧쯧쯧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전 개인적으로 도마의 의심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요,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당시 예루살렘에선 아주 핫한 이슈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보진 못했다 하더라도요, 분명 전해 듣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문이 꼭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샌가 가운데에 와 계셔서 샬롬,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제자고 아니고를 떠날 것이 아니라 사실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의 외할머니가요, 4년 전인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야, 너희 외할머니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면 전 그 말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저한테 어휴, 넌 손자란 놈이 그 말도 못 믿냐? 라고 말하면 이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내가 손자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부활하셨다는 말을 내가 왜 믿어야 돼?가 되겠죠? 도마 역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도마의 의심은요, 당연한 거예요. 도마를 욕할 게 아니라 도마의 그 의심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믿지 않아요. 욕할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쉽게 왜 예수님 안 믿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어느 한편으로는 또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 인정에서 그치고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아 그래 믿지 못하는구나,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믿지 마, 아유 지옥이나 떨어져라 하면서 그들의 의심과 불신을 인정하며 끝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부활의 적용 마지막 3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적용 마지막 3단계는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쥐고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데, 그 말씀이요 26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떻게 도마의 의심을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상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줌으로써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도마의 의심은 사라지고요 믿음은 확신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의심으로 가득 찼던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준 것은요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협박도 아니고요 회유도 아닙니다. 유혹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진리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폭력과 협박으로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유와 유혹으로 끌어들이는 건 역시 아니에요. 2012년쯤이었나요? 어느 한 교회 전도지에 이런 문구가 떡하니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구 내용이요,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야, 네, 교회 전도지입니다. 예, 교회 전도지예요. 예, 교회 전도지에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혹은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예, 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오는 그런 전도지죠. 그런데요, 누군가는요, 이런 도마의 상황을 보면서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던 건데, 지금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칭찬하고 제가 칭찬을 받네요. 네, 맞아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믿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29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눈에요, 우리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것은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결실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인물은요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줍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그 믿음,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Q&A 3번 좀 쳐주세요. 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자국과요,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도마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옆구리의 그 상처를 야 시렵다 하면서 가리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대로를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도마가 바라봤을 때 도마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들다고 잠시 하나님 말씀 뻥 차버리고, 고난스럽다고, 유혹이 다가왔다고 이때는 하나님 말씀 턱하니 접어두고 살아간다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살아 계시구나, 부활하시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것을 확증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부활 3단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또한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받고, 그 영적인 신분에 걸맞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그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입술로,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지금을 살아가는 내 영적인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적인 신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적용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적용의 3단계를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 오늘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 잘 드렸죠? 드디어 오늘 이렇게 교사라인에서 가장 귀엽고 깜찍한 막내 제가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시간 안 끌고 그냥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게요? 답 아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 그 채팅창 딱 켜서 자신있게 1번 답은 뭐뭐, 2번 답은 뭐뭐, 3번 답은 뭐뭐 채팅창 따다다다 두들겨서 전송 딱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광이요. 언제나 저희 곁에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떠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슬프네요. 그동안 제가 말을 잘 안 들은 면이 있긴 하지만 언제나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광이 형이 어딜 가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주광이 형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하부아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김선은입니다. 이번에 하부아에서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맡으셨던 주광이 형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셨는데요. 정말 슬프지만 지금까지 하부아 찬양 인도 해주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같이 팀원들 이끌고 잘 헤쳐나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가셔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광이 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저 세진이에요.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신다는 말 들었어요.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중범도 좀 열심히 참여하고 좀 더 성실한 모습 보여드릴 걸 하는 후회가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중학생이니까 제가 중고등부에서 만난 게 아직 횟수로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추억을 쌓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만 하더라도 짧으면 1년밖에 만나지 않는데도 그 추억은 평생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가수도 우리 잊지 마시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빌어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입니다. 오랫동안 찬양팀 인도자로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동안 함께해서 많은 추억도 쌓고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았어서 좋았어요. 이제 다른 교회 가서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 나중에 멋진 목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중앙 안녕. 우리 처음 만난 게 고등학생 때 만났는데 벌써 우리가 졸업할 대학생 나이가 되고 또 사회로 나갈 대학생이 되었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진영쌤이 찬양팀 인도를 하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야식도 먹고 그냥 교회에서 재밌게 놀던 그런 평범했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 교회에서 같이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 처음에는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은 부담감이 있었지만 주광이 너도 찬양팀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충분히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잘 도와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거를 해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못해서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중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목표를 더 큰 목표를 그리면서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어. 다음에도 만났을 때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에 보자. 안녕. 안녕, 주강아. 우리가 같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생각을 하면은 고2, 고3,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금 4학년이니까 벌써 횟수로 한 6년 정도를 우리가 같이 보고 또 사역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다. 막상 이렇게 손으로 세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너가 사역을 하는 것도 보고 또 나랑 같이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조광이 너가 얼마나 정말 멋지고 또 앞으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가 되는 친구인지 나는 참 많이 응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제는 같이 사역을 할 수 없고 또 같은 교회에서 섬길 수 없지만 그래도 너가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또 내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굉장히 너가 어떤 곳에 가든 또 어디에 있든 적응을 잘 하고 또 그곳에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실망스럽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늘 힘내고 또 열심히 앞으로 사역할 수 있는 너가 되기를 내가 늘 기도하고 응원할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잘 가.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주광이 형. 제가 이렇게라도 찾아뵙게 돼서 영광이고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기도 하고 근데 주광이 형이 떠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어차피 나중에 돼서도 또 만나면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 주광이 형이 제가 멤버로서도 리더로서 보는 것도 정말 잘해주셨고 항상 멋있고 좋은 형으로서도 혹은 리더로서도 정말 잘해주셨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나 그럴 때 옆에 함께 사주시면서 저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다른 분들도 그랬지만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시고 저희 리더로서 화보와 찬양팀을 이끌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렸습니다. 필승.
안녕 주강아. 벌써 이렇게 주강이와 이별을 하는 영상 메시지를, 영상 편지를 찍게 돼서 어느 한편으로는 많이 서운하고 또 그렇지만 동시에 또 주강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가 있기를 너무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 주강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강이가 뭐 이렇게 신대원 진학하고 이제 그때 내가 정말로 주강이 같은 신학생 많이 없다라고 칭찬도 많이 하고 또 이제는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강이에 대한 칭찬을 진짜로 많이 했거든. 물론 이제 주강이랑 둘이 있을 때나 이제는 교회에서는 많이 장난도 치고 놀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강이를 향한 어떠한 그런 좀 미래적인 부분이나 그런 기대감은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랑 비교해도 작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주강이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목회의 길, 신학의 길 가운데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할게. 최근에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요셉 설교를 좀 많이 했잖아.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그 꿈에 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형들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뭐 본인이 어떤 일을 한다던가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본인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미션들, 주어진 일에 상당히 충실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주강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비전, 소명,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강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라는 그런 모습보다도 주강이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주강이를 향한 그 계획의 길로 안전하게 잘 이끌어 주실 거니까 그 믿음 갖고 산상교회를 비록 떠나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서 계속 발전하고 또 언젠간 같은 목회자의 그런 모습으로서 또 만나고 대화하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할게. 주강아, 그동안 산상교회 중고등부 섬겨줘서 너무나 고맙고 또 함께해줘서 너무나 고마운 시간이었어. 떠나는 발걸음 언제나 기도하고 있을게. 고마워 주강아. 오빠 안녕? 예진양. 그동안 하보아에서 찬양하고 막 같이 줌모임하고 이것저것 막 하느라고 신경 쓰고 막 챙겨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막 나 학생 때부터 별로 맞지도 않고 이렇게 날뛰는 애를 막 어떻게든 챙기겠다고 애써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잘 가고 뭐 연락 안 할 거 아니니까 무겁게 뭔가 막 얘기하지 않을게요. 원래 오빠도 진지했는데 나 오빠 진지한 거 막 엄청 불편해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가볍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이어도 나는 나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영상에는 포인트가 있어야지. 잘 가요. 우리 이어서 바로 우리 박주강 선생님 송별식을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박주강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과 또 케이크가 있는데 좀 이렇게 카메라에 우리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송별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주강 선생님이 산상교회 중고등부의 정말 그 쏟은 열정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지만 그럼에도 또 이렇게 우리 또 중고등부 하부와 멤버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것 전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작게나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케이크도 같이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또 이렇게
떠나가는 우리 주강 선생님을 위해서 잠시 파송하는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박주강 선생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와 또 하부와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들고 네,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딱 횟수로 만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시간들 동안 처음엔 학생으로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부터 찬양 인도를 이제 시작해서 대학교 1, 2, 3, 4, 3학년 이렇게 마칠 때까지 중고등부를 했는데 교회 산성교회를 오게 된 것도 되게 우연한 계기였어요. 학교 친구를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같이 왔다가 그 친구는 딱 한 주만 오고 안 오고 저는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이 되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떨어져 나갈 때가 됐나 봅니다. 정말 함께 예배하는 이 동안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찬양팀 안에서만 송별을 해서 또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한 것처럼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부아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주강 선생님은요,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신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훗날 저처럼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역자, 교역자의 길을 걷게 될 텐데 그 길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요 어떤 말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박주강 선생님 그 송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박주강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지금 송별회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 역시도 비록 지금 시간상으로는 한 주가 지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박주강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주강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모세에게 떠나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떠나는 발걸음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시면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했던 그 모습처럼 박주강
사랑임하시 하니 아버지, 송별하는 마음, 파송하는 마음, 이별하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나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저희가 기쁨으로 송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뜻 가운데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박주광 선생님을 기쁘게 송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주광 선생님,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나아가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산상교회에서 맺은 귀한 복된 인연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산상교회에서 주신 이 공동체성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박주광 선생님 힘들 때, 어려울 때 언제나 다시 돌아보고 힘날 수 있고 또 도움받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꾸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박주광 선생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박주광 선생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과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주광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